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죄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아버지 이 시대 또 이 지역에 아버지 거룩한 빛을 발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각자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든 짐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찬양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주보에 나온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찬양 드렸습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고 이제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시험에 하나님 아브라함을요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이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 곳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제 그 3일째 되어서 그 모리아 산이 눈앞에 들어온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옵니다. 아들 이삭이 그 번제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물어봅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 이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모리아산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주실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은 먼저 벌써 가는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에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두 번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진짜로 내가 정말 너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함으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참으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이 따르는 믿음. 우리가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두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마치 우리가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불로 쫙 재련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은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열심히 시험을 보죠. 그 시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에서도 그냥 뽑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성적도 보고 또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다중적으로 면접을 하고, 심지어 우리가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청문회까지 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진짜 그 사람을 뽑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확인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한 대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림자처럼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또 21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사라가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100세가 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을 주어서 21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 아내가 사라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너무 기뻐서 막 웃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웃으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요까지 딱 되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 하나님의 축복으로 낳고 행복하게 참 잘 살았더라. 그러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 다음에 하나님이 22장에 딱 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산 거기로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딱 끝내지 또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1장 11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준 사람이, 이 축복을 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복이 있든 어떤 고난이 오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귀한 선물이 와도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이 이삭을 준 하나님을 정말 네가 신뢰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22장 우리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에 여러분 이제 그 예배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요, 믿음과 순종은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줬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내가 100세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주겠다. 땅의 티끌같이 너의 아들이 많아질 것이다. 무뼈를 쳐다봐라. 하늘별과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고 이렇게 창대하게 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22장에 보면 그 씨를, 그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딜레마는 뭐냐면, 가장 큰 마음의 갈등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제까지 들은 말씀은 분명히 복 주시고 창대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은요,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요, 참나 마스크를 쓰고 참 성가대를 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만 마스크 안 쓰지 다 마스크 쓰고. 사실 이 질병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전염력이 굉장히 센 그런 질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뭐냐?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7편을 보시죠. 우리가 시편 77편 보면요, 시편 기자도 정말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고백하는 시가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7편 여러분 찾아보시죠. 내가 괴로워서 정말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77편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8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는 상관이 없나 보다. 내 독자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저 아들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든다고 했는데 저 아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가?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8절을 보시죠. 주의 인자하심은 끝나는 것인가? 영구히 피하셨는가? 여러분 9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도요,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이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게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가? 19절을 보시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단두대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거예요. 우리 육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삶으로 말미암아 새 몸을 입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담대하게 순교에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할 때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똑같이 순교할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지만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요, 자기 그 아들 이삭을 얻을 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가, 그리고 또 자기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자기 몸에서 또 자기 아내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삭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아내 사레가 생리가 다 끝나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90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자녀를 낳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여러 가지 삶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뭐 나라를 떠나가지고 삶의 힘든 그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는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합격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만이, 또 이 모든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는 믿음이 돼야만이 참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독자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요,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계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예표해주는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22장 우리가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는 겁니다. 나무를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지우고 이제 불가나무는 여기까지만 번제 어린 양을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면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모리아 산으로 동행하고 올라가고 있다.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과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상함받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상함받고 죽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러분 속건제물은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offering for sin, 사람이 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셔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씨를 본다, 자손을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고 모든 좋은 착하고 의로운 일, 이걸 샘플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은 내가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 인간이 아니고 신임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한 인간을 준비해 놓으셨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 예배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한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지금 번제던 위에 나무에 올려놓고 칼로 잡아 치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고 있었죠. 근데 그 도삭을 정말 잡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었다. 그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보시죠. 우리가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되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예수를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올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바로 속건죄, 신오포령, 우리 모든 죄를 짓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우다는 말은 이 헬라어 말을 원어를 보면 모든 사람들 앞에 전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당시 최고의 황제였던 로마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문패가 여전히 걸려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비공식으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보도록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빌라도가 선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사 이래로 기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지 믿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이 사건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 우리가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냥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16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셨습니까? 22장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행하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겠다. 창세기 3장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왜요? 2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공로로 이렇게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가 이렇게 준행하였으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 네가 이렇게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예수님 때가 뭡니까?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때, 그 때를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번제단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그는 이미 이삭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즐거워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 사역을 모든 인류에게 미리 알려주는, 마치 세례요한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개하십시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예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3장 9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과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는 생각할 때 내가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을까? 근데 감옥에 갇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귀한 복음이 에베소서, 빌보서 또 모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쓰여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경륜이 각 성도들에게 열려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밀한 일들이 무엇일까? 주님 이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비밀한 일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단지 우리가 이 삶을 내가 고난과 역경에서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치받고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한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미암아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반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가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 지금 코로나는 조금 있으면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여름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단지 우리가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는 내 속엔 내가 있고 또 죄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나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따라갑니다. 내 속에 죄는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날 때부터 속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저주스러운 문제도 있고, 또한 아버지 내가 실수해서 또 환경에서 내가 아버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내 아버지의 자아를 가지고 분노거나 화내거나 우리가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위하여 내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신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 귀한 생명 희생하여,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아브라함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주시는 복을 받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모두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바 카라리아라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할렐루야 라바 카라리아라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할렐루야 라바 카라리아라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리아라 아버지는 시험과 혼란 가운데 넘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끄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버지의 복음에 아버지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계절을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독재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중국의 독재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에 전파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천한 만민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 구원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서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가져오는 모든 아버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득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주변 신뢰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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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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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만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무거운 짐들, 모든 질병의 짐들 주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권세로 망하노니 질병의 권세, 저주의 권세는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자유로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한폐렴으로 말미암아 전국 각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지될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국민이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모든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가족이요 지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와 범사에 기적을 행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와 기쁨